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 많으신 동네 할아버지처럼 느껴져 가지고요. 웬만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디카스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의 친구가 이제는 아프리카에서 오는 프랑스 출신의 어떤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아내는 이제 영국에서 의사를 하고 있는데 이 프랑스에서 온 그 친구가 같이 이제 숙소에서 언어를 배우면서 머물면서 여러 가지 그 술집에 다니고 또한 여자를 만나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디카슨이 이렇게 말을 하죠. 너가 지금 현재 이렇게 하는 행동들이 만약에 영국에 있는 아내도 동일하게 행동하고 한다면 너는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말했더니 이 디카슨 친구가 그러면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너도 그런 짓을 하면서 어떻게 아내가 그런 짓을 똑같이 한다고 죽인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아프리카에서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아프리카 문화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야 그건 정말 이건 남녀 차별이 아니냐. 너가 진짜 너무나 지금 잘못돼 가고 있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근데 그것을 자기가 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 이게 죄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그것을 계속 하고 있느냐? 이 사람의 대답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죄를 짓지만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 아니시겠느냐 이거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용서하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물론 하나님의 성품 중에 긍휼의 풍성하심이 있음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느 한쪽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 성품 중에 공의의 성품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공의의 성품 가운데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분노를 하신다는 것이죠. 심판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가 이것만 보더라도 야 하나님의 사랑 많으신 거 아니냐. 하나님은 우리 다 사랑하시고 우리를 좋아하시고 그리고 우리 다 용서해 주시고 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분명히 18절 한번 보세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뭐라고요?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벌써 심판이 내려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고 나서 심판으로 말미암아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져서 그걸로 가는 것 이전에 이미 뭐랍니까? 심판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믿지 아니함으로. 그러니까 믿지 아닌 것은 벌써 심판이 지금 주어졌기 때문에 지옥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이 모습이 바로 어떤 모습이다? 바로 심판을 받고 있는 지옥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어둠이 너무 좋고 하나님은 별로 관심 없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빛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모습. 이것이 벌써부터 하나님이 심판하는 모습이고 지옥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옥이라는 것은 마지막 날 심판에 가는 것이기도 하겠지만요.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도 이미 지옥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이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할 때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너 지옥 가! 우리는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인간의 입장에서 내가 하나님과 영원히 살고 싶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발적인 선택을 통해서 지옥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아 알려졌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것을 보고 있단 말이죠.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억울한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거, 하나님의 우리의 주인 되시는 거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이 뭘까? 슬피 울며 이를 간다잖아요. 왜 이를 가냐? 너무나 억울하니까. 그러니까 이 불평과 불만과 이 자기 중심성이 가득 찬 곳이 무엇이냐? 이게 바로 지옥이라는 것이에요. 지옥이 막 불타는 것이라 생각하겠지만요,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천국의 요소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과 자비와 긍휼, 이런 용서,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것이란 말이죠. 이 지옥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자기 중심성만 남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어떻게 해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보니까 한 테이블에서 숟가락이 긴 것이 딱 놓여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천국은 서로 사랑과 용서와 화해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먹여준단 말이죠. 아껴주고 이타적인 모습 가운데. 이게 천국이고, 그래서 천국은 풍성하고 부유로운데 지옥은 어떤 곳이냐? 자기 혼자만 먹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 긴 막대기를, 긴 숟가락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에서 슬피 울며 뭐요? 이를 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빠진 곳, 이것이 지옥이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의 특징은 결국은 뭐예요? 자기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깨닫지 못하는 것,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자기가 젖덩어리인지를 모른단 말이죠. 객관화시키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정확하게 객관화시켜서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는 상태. 그것이 결국은 자기를 더욱더 힘들게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지옥과 비슷한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단 말이죠. 보십시오. 하이델베르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내가 나 자신의 것이 아니라 사나 죽으나 몸과 영혼이 오직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컴포트,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자유케 하셨다는 것이요. 다 누가 하셨다는 거냐 보여주냐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또 하늘에서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협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누가요? 누가 주체로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의 것이기에 주께서 성경 말하면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시고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기꺼이 주를 위하여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유일한 위로가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인정하지 못해. 내 인생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위로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이델베르크에서 이렇게 말한 것이죠.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이 무엇을 알아야 되냐? 정확하게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뭘까요?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객관시켜서 나의 자신을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알아야지만이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더욱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뭐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기쁨과 행복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감사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옥이라는 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영혼의 행복에 떨어져서 그 지옥 같은 인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하셔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 깨닫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보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나 괜찮은데? 난 멀쩡하는데? 나 잘 살고 있는데? 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 하나님 필요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도 당연히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자체 인생이 무슨 인생입니까? 예, 멀쩡하게 우리 눈에는 보이지만 살아있으나 뭐야? 죽어있는 상태란 말이죠. 누가 보더라도 야, 저 사람 천국 같은 인생 살고 있네 보이지겠지만 그 삶 자체가 바로 무엇입니까?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팀 켈러 뭐냐면 지옥은 자발적인 자기 정체성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을, 나의 가치를, 나의 의미를 하나님께 두지를 않고요. 다른 데에 두는 것이죠. 나의 정체성을. 요즘 젊은이는 내가 차를 기가 막히게 비싼 한 1억 5천짜리 몰고 다니 이게 바로 내 모습, 이게 나의 정체성이야. 내가 집을 건물주야 내가 이게 내 어떤 가치고 나의 모습이야 이게. 그걸 뭐 건물주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차 뭐 비싼 차 뽑아 나쁜다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내 모든 것을 두고 있단 말이죠. 돈, 명예, 권력, 인정, 성공 여기에 내 인생 모든 것을 집어넣고 있단 말이죠. 거기에 나의 정체성을 둔단 말입니다. 내 가치를 거기에다 둔다는 것이죠. 이렇게 선택하고 있는 그 자체가 바로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지 아니하고 당연히 뭡니까? 내가 이렇게 그 다른 우선 가운데 감사하지도 아니하는 것 상태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면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 상태. 이게 바로 무슨 상태입니까? 지옥 같은 삶이라. 지옥이란 말이에요. 지옥. 스스로 뭐요? 죄에 있다고 한단 말이죠. 괜찮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이만큼 내가 나 자신이 이렇게 뛰어나는 존재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누굴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를 신뢰하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두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바로 무엇이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어버린 것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 나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질질 우상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게 바로 육이라는 것이에요. 내 삶의 정체성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두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지옥 같은 삶이야. 내버려 두는 것이다. 네 마음대로 결국 어딘가 앉는 겁니까? 이 땅에서도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것이고요. 결국 또한 지옥행으로 또 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정죄 아래에 있는 삶이라 정죄받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정죄받으니까 어떻게 수밖에 없어요. 두려울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우리 가운데 야 계속 너 이거 인생 실패자 될 거야? 더 많은 것을 누려. 그것이 네 행복이야. 세상의 그 가치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정죄한단 말이에요. 나는 실패자야. 나는 이것도 없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야. 난 망했어. 그래서 지옥 같은 삶이 뭐겠습니까? 스스로 어떻게 해요? 자멸해 가는 것이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으니까 나는 끝장난 인생이야.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이것이 사람들의 대부분 뭐라 그러냐면 이게 행복이고 이게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사울 왕이 그 권력이 그 지위가 너무나 자기 가운데 이 인생의 그 정체성이 딱 되어 있기 때문에
다윗과 사람들에게 친송받을 때, 천천히 만만이요 친송받을 때 상황이 어떻습니까? 두려운 거예요. 불안한 겁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는 거 도무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시기와 원망, 질투 이런 마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 자체가 바로 무엇입니까?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이게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이란 말이죠. 자유라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지옥에 살면서 지옥에 사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자기의 삶을요 거기에다 정체성을 두고 살아갈 수가 있단 말. 이게 중독이랑 비슷한 중독에 빠지면 어떻습니까? 매일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기를 모르죠. 이게 중독에 빠지면 자기 정신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모릅니다. 자기가 잘못돼 가고 있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제 특징이란 말입니다.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점점 영혼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릭 베드로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공급되는 삶이 아닌 다른 삶의 정체성이 내 삶을 이끌어가며 그런 우상들이요 이끌어가면 그 삶 속에서 불평과 불만이 쌓여서 오늘 일상의 감사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그 만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늘 결핍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불안감이 늘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원망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이 모양 이 꼴을 사는 것인가. 그래서 남을 탓하고 남을 원망하고 심지어 이제 하나님까지 원망하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더 싫어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지옥 같은 삶이다. 그래서 이분이 뭐라 말하냐면 이 가정생활이라는 책을 쓰면서 이 가정생활이 부부관계가 가장 고통스럽고 또한 가장 경이로운 곳이다라고 말을 해요. 왜 고통스러웠냐면 서로 이기심이 가득 찬 사람들이 남녀들이 만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당연히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고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궁극적으로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갈등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도구로서 그런 고통과 그런 고난을 쓰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 갈등까지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경이롭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찢고 볶고 막 싸우고 막 콩가루 같은 집안일지라도 거기서 싸움이 난다 할지라도 우리 가정이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눈이 열려서 보게 된다면 경이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걸 바로 눈이 열린 게 뭐라고요? 카이로스. 네? 세 사람이 뭐라고요? 빛을 보고 눈이 열려가 빛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구나. 우리 가정 하나님께서 지켜가고 계시구나.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 보이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니고데모가 본 다 그걸 뭐라 그랬어요? 거듭남이라 할 수 있겠고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또한 주일날 지난 시간 살펴봤던 카이로스 후회 없는 인생 살기 위해서는 이 카이로스 하나님의 임재에 눈을 떠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구나. 하나님 임재하고 계시구나. 이것을 눈을 열리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세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옛사람, 어두운 사람은 뭐예요? 지 없는 자는 뭐예요? 거기에 갇혀있는 것이에요. 일상에 내가 눈에 보이는 것에서 딱 갇혀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전부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막혀있는 것이죠. 거기서 뭐밖에 안 나와요? 짜증과 두려움과 불평과 불만과 막 시기 계속 화가 나는 거죠. 나는 왜 이렇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족 같은 거 없죠. 여기서는요. 그러니까 생각이 뭐예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본인 스스로 뭐라고 생각해요? 지혜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착각하고 있는 것인데 그 삶이 뭐라고요? 유기된 자의 삶, 버림받은 사람, 내버려둔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뭘 비치시는 거예요? 빛이 뭡니까?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빛을 비치면 내 인생이 얼마나 흙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비참한 존재란 말이죠.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버려 두시면서 내가 내버림을 당해야 될 텐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 대신 버림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살리셨다는 이 놀라운 나의 하나님을 인해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이죠. 내가 존귀한 자녀구나. 하나님의 그 사랑받는 자녀구나. 그래서 내가 함부로 살 수 있다 없다. 함부로 살 수 없다. 그래서 더 뭡니까? 인생의 파도 같은 그 시련 가운데도 뭐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보십시오. 6장에서도 보십시오. 제 종일 때에는 의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 종일 때는 나 마음대로 사는 거야. 이게 행복이야. 어렵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뭐가 있어요? 열매를 거둘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약 먹으라는데도 안 먹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의에 얽매이지 않고. 내 자유롭게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자유롭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게 바로 제 종노릇하면서 살아간다 라는 것입니다. 장대에 달린 그 뱀을 보면 다 산다고 말했는데도 기어이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해서 자발적으로 자기 정체성을 두고 있는 거. 이게 바로 뭐라고요? 지옥이다라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 죄의 종로를 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디 갑니까? 그 인생의 마지막은 죽음이다.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좀 두려워해라. 좀 경고 메시지 던지고 있는 것이에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는데 생수에 굳은 데는 햄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운동이라 계속 내 뻥 뚫어진 것을 이것은 다른 어떤 것을 채워보려고 하는데 채워집니까? 뚫어져 있는데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카지노에 가보면요. 카지노에 없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창문이 없대요. 시계가 없대요. 거울이 없대요. 왜 그럴까요? 창문을 이렇게 보고 하늘을 보게 되면 자기 삶을 본단 말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사나 생각한단 말이에요. 시계 보도 그렇고요. 거울을 보면서 내 자신 모습 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왜 이랬지? 이러면 안 되는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카지노는요. 그래서 어떻게 이 세 가지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왜? 돈 벌기 위해서. 계속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자기 자신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죠. 이걸 모르면 결국 뭐예요, 우리가? 내가 자유인 것 같지만, 내가 정말 지금 현재 행복한 것 같지만, 이거 있어서 착각하고 있는 거야, 속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C.S. 루이스가 뭐라고 하냐면, 천국의 버스를 못 타는 불쌍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타고 싶은 사람 타게 되어 있으니 걱정 말게. 세상에는 딱 두 종류 인간밖에 없어. 하나님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말하는 사람과 내 뜻대로 이루어진다 말하는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옥에 있는 사람은 전부 자기가 선택해서 저기에 있게 된 것에 내 뜻, 내 욕심,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겁니다. 유기된 자.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게 없다면 지옥도 없을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돌투신조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자신 스스로가 유기된 자로서 착각하고 있단 말이죠. 나 이런 모습이 있는데요. 중요한 건 뭐예요? 자기의 마음 상태를 본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기된 자는 자기 마음 상태를 아예 못 본다니까요. 어둠이기 때문에. 하지만 도르신조에서 말하고 있는 그 메시지는 우리가 유기된 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자기 스스로가 유기된 자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삶을 어떻게 해요?
스스로 어떻게 해요? 결정을 내려버린단 말이죠. 나는 안 되는 존재인가 봐. 나는 끝장난 존재인가 봐. 하나님은 날 버리실 거야. 날 하나님이 싫어하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원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이 날 좋아하겠어? 난 천국 못 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요.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여러분, 우리가 늘상 보이는 게 뭡니까? 저도 설교를 하지만 설교 정말 오랫동안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죄를 좀 그래도 설교를 어느 정도 했으면 죄를 덜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도요, 늘상 보이는 것이 내 죄밖에 안 보여요. 내가 왜 이렇게 죄를 많이 짓는지.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예배 시간 나가면 나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내가 죄 짓고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나가신 분도 없잖아요. 그래도 결단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나는 진짜 이번 한 주는 정말 그 말씀들 한번 순종해보고 노력할 거야. 그런 마음으로 한 주 동안 세상과도 달려갔지만 어때요? 막상 돌아와서 또 예배 가운데 서게 되면 회개할 거리가 많아요? 적어요? 많죠. 그러니까 똑같은 죄에 계속 넘어지고 그 죄를 짓고 있는 나 자신을 어느 정도 이제는 못 믿게 되는 상태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 문제 낙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반복되어지면 자기 스스로 이제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안 되는 존재인가 봐. 공부 못한 사람 특징이 무엇이에요? 쉽게 포기한다는 거죠. 제가 공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만 뭐요? 죄 문제에 집착하게 되는 것이죠. 죄 문제에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죄 질까? 나 왜 이렇게 또 죄 질까? 왜 또 이렇게 넘어질까? 죄 질까? 근데 더 심각한 사람은 자가 죄를 죄 지는 것도 죄를 모르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자가 무슨 죄를 지는지도 모르는 분. 이게 더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도르트 신조에 쓴 그 코르네스 프롱크 거기에 나와 있는 그 도르트 신조 강의 전집에서 그 메시지를 제가 그대로 인용을 했어요. 너무나 주옥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천히 한번 보시면서 한번 우리의 마음 상태를 보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하나님을 위해 살기를 원하지만 아직 경건이나 믿음의 길 위에서 자신들이 갈망하는 만큼 이르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유기자라고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기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스스로는 자꾸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자기가 원하는 그런 경건에 이르지 못한 상태가 된다면. 그래서 이유는 이 사람들은 진지하게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하고 구원을 바라며 하나님께서 죄악스러운 생각을 없애주시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도록 해주시기를 주님께 부르짖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근본적으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제발 이렇게 나의 이런 삶을 좀 막아주세요. 나 좀 구해주세요. 이런 삶 속에서. 그래서 이게 바로 뭡니까? 회개죠.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기자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사랑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아닌데요. 저는 그렇지 않은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물론 분량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요. 때로 더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영화로운 곳에 있기 위해 차라리 죽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빨리 죽다 진짜 천국 가고 싶다. 이렇게 살 바에는 이렇게 주역 같은 이런 죄를 짓고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영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부러워하는데 이는 영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어린 양 보좌 둘레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유기자일까 봐 두려워할 아무 이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기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유기자들 안에서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유기자일까봐 두려워하는 이들은 자신들을 유기자라고 생각하는 대신 뭘 매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나는 자꾸만 나는 이렇게 늘 넘어지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버리셨어. 하나님 나에게 저주를 내리신 거야. 나 왜 이런 문제가 생겨?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 아닌가?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이 있고 나 이런 재난 가운데 있는 거야? 하나님은 날 싫어하는가? 날 버리셨어. 이렇게 자꾸 하지 마시고요. 복음의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복음의 약속을. 복음. 복음의 약속에 매달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기까지.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시면서 끈덕지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면서요. 우리 이끌어 가고 계신다. 그러니까 그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 행위로 취소가 안 된다. 무슨 짓을 해도 그 구원은 취소가 안 된다. 왜요? 아들을 내버리셨기 때문에 취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을 버리셔가지고 여러분을 획득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시겠습니까? 복음의 약속 중에 하나, 자비로 하나님께서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단 말이에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사탄이 얼마나 강한지 지금도 우리들을 유혹하면서 넘어뜨리면서 야 네가 무슨 믿는 자야, 유기자야 너는. 너가 그런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진짜 천국 백성으로 삼을 것 같아? 네가 그렇게 나쁜 짓을 하는데 너 인간, 야 너 양심도 없냐 이 인간아. 하나님 너 좋아할 거 아니냐? 하나님 매달려도 소용없어. 너는 원래 안 된 놈이야. 넌 지옥 땔감이야. 지옥이나 가. 계속 나를 어떻게 해요? 정죄 가운데 몰고 가는 것이죠. 알아요. 우리가 이렇게 이 사탄의 유혹이 강한지 직접 겪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런 유혹들을 속에서 자신께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이들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측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오라 공부하자. 죄와 사망에 벌써 누가 나를 건져내냐. 주님 아버지시여. 이렇게 또 넘어집니다. 저 어쩌면 좋겠어요. 에라 이 뻔뻔한 놈아. 이러시지 않으시고 측은하게 불쌍히 여기신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 결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자녀가 아프고 고통받을 때 부모는 어떻습니까? 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주고 싶어서 안다라는 거 있죠? 에? 그러잖아요. 그런 모습이 하나님 모습이란 말이에요. 아버지 모습. 아버지. 이 사람들은 주님께서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자신들을 받으셨다는 것과 여러분 있는 것, 자녀를 이미 인정받으셨다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신 바대로 자신들을 변화시키실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내 노력으로 변화된다? 내 제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나 스스로 극복할 수 있다? 절대 안 된다. 성령 충만 받으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그 말씀과 기도의 그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내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스스로 향상할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으십니다. 스스로 내가 나아질 것이라고 내 노력으로 그거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또 죄를 넘어지니까. 우리가 결혼할 때 우리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혼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신랑 대신 예수니까 우리가 신부라 그러잖아요. 예배소서.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예배소 5,6장을 살펴보는데 그게 바로 교회.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신부와 결혼하실 때 그리스도께서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교회의 신랑이시라는 것이에요. 신부가 때로는 어둠 가운데 있고 신부가 때로는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고 하지만 신랑 대신 그 예수님께서
변해요, 안 변해요? 끝까지 이어간단 말이에요, 결혼을. 사실은 그리스도의 제대 신부에게는 어떤 선한 것도 없기에 오직 나쁠 때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늘상 이 예배당 나가도 또 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나쁠 것만 있단 말이죠. 신부는 거북며 그리스도께서는 검고 제약되고 오염된 신부를 자신이 씻어주셔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에 신부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흠없는 신부로 나타내게 하시려고 자신의 성령으로 신부 안에서 일하신다는 것이요. 여러분, 성화는 단시간에 되지지 않습니다. 예? 성화의 사역은 오랜 시간,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보십시오. 저 떼고 나서 바로 먹을 거 막 먹어요. 고기 먹고 막 그럽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어 내가 알파벳 본다고 해서 쉽게 원어민과 대화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수없이 두렵고 떨리고 원어민 만나면 영어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유기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화의 사역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재앙이나 재착을 볼 때 우리는 주님의 자비를 신뢰하며 결코 전멸하거나 자신이 유기자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신조는 이런 태도를 경고하고 있단 말이에요. 신조는 그리스도께서 신실하시며 신실하신 나의 주, 네. 우리 죄를 용서해 준다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그 품 안에 안식하기 위해 기대는 영혼을 주께서는 결코 대적에게 버리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교리를 믿으셔야 돼요. 도르트 신조뿐만 아니라 하이델베르크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돌아온 신자라도 그 이 계명들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 신자라도 완전히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거룩한 사람들이라도 할지라도 이 세상 사역 동안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최고의 경건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건 그건 걸음마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굳은 결심으로 하나님의 계명들 가운데 단지 몇 가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에 따라서 살기를 이제부터 시작하는 것 뿐이란 말이죠.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왜 십계명 설교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 엄격하게 설교를 하십니까? 지킬 수 없는 이 계명을 왜 설교를 하는 겁니까? 뭐예요? 우리가 지니고 있는 죄악된 본성을 더욱더 보이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보지 않으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객관시키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인생, 비참한 인생인지 모르면 우리 상태가 어떻게 된다고요? 나 괜찮아요. 예수 필요 없어요. 내 힘으로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있어요. 스스로 지혜 있는 자 같이 행동한단 말이죠. 이 세상 삶 마치고 목적을 완전히 이기기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변화되기를 끊임없이 노력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뭘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성령님. 그래서 오늘 도르트 신조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기에 도르트 신조 오늘 말합니다. 그들을 유기가 엉근될 때 불안하지 말아요. 유기 얘기할 때 너희들은 불안하지 말아라. 그들 스스로 유기되는 사람들 중에 있다는 마음을 가질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방편들, 무슨 방편이요? 말씀, 기도, 은혜, 설교 이런 영적인 것들을 더욱더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계속 사용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됩니다. 네. 그러면 돼요. 오늘 우리는 여전히 신자는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로 오늘 여러분 가운데 끊임없이 복음을 들려주고 계셔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라. 바라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찬식 오늘 했지 않습니까? 성찬식도 우리가 근본적으로 한 주 동안 준비하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왜 광고에 준비하라고 합니까? 뭘 준비하라는 겁니까? 나 한 주 동안 이제 성찬식 예수님 떡과 예수님 살과 피로 상징된 떡과 포도주 마시니까 나는 그래 이번 한 주 동안은 그래도 내가 술 담배 하지 말아야지. 나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모습으로 준비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아버지 앞에 나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떡, 그 살, 피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 마음.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성찬식 준비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한 주 동안 그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